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누구 생일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 하나 갖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이유는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완전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 이상 더 기쁜 축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 마음 속에 큰 희망이 넘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됐다고 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또 큰 기쁨이 넘칩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뜻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숨을 쉬어보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원어, 그 원래 의미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보통 숨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장벽을 넘어서이라고 잡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걷어 잠그고 또 누가 오는지 감시를 하면서 몰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완전히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꽉꽉 닫아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숨어서가 아니고 큰 대로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쌓아두었던 장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스스로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이 있고 또 많은 도전과 또 많은 가능성이 널려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담을 쌓고 장벽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세계를 주시지 않고 온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쌓은 그 장벽을 넘어서서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온갖 나라 말로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던 그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 다시 무효화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인간들이 여러 언어를 쓰게 됐고, 그것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내려진 벌이 무효화된 것이다라는 식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 사건의 무효화라기보다는 제2의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언어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사건의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의 여러 가지 재난과 그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어서 이제는 다양한 언어가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종류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그 말만이 아니고 문화라든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양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 소통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저도 영어로는 소통을 잘하지만 한국말로 소통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조금 알죠. 예.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 자꾸 거리감을 두고 또 이렇게 겉돌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언어를 초월하여서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소통을 참 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책이나 지나가다가 간판이나 특히 외국 여행할 때 이런 안내문 같은 거 잘 모르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비치면은 그게 다 번역이 되죠. 그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굳이 뭐 그것은 인간의 그 기술이 만든 혜택이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러한 소통이 원칙적으로 시작이 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루는 소통도 넓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것,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별을 없애고 남녀의 구별을 없애고 인종의 구별을 없애고 계급의 구별, 이 모든 장벽을 다 없애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냥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돌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장벽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뿌리 깊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의 황실 가족이나 혹은 가난한 천민이나 혹은 노예나 기독교를 믿게 되면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바로 그러한 높은 가치관 때문에 로마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탈출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라. 그리고 노예로서가 아니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계급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홍의 교회에 가면은 종순일이라는 어떤 신도가 있었는데 1900년 6월 6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기사가 나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40달란트를 빚진 종이 탕감을 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감옥에 놓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좀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꿔준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다 오라 그러고 그 사람을 보는 앞에서 빈문서를 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나기를 세상에는 빚이 없는데도 빚이 있다고 억지로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건만은 예수교인들은 자기 돈까지 남에게 적선하니 참으로 갸륵한 일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또 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강화중앙교회의 김시부인이라는 분은 타인 하나만을 데리고 살다가 80세의 고령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던 분인데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뒤늦게 한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형제 자매다라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복섬이를 불러서 성경을 이제 읽어주면서 이제부터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아니하고 딸로 아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과 100년,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실화이죠. 기독교가 새롭게 전파된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7월 중에 이제 여름 수양회를 가려고 합니다. 7월 10 며칠이죠? 7월 15일, 딱 7월 중간에 가는데 우리가 강화도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감동적인 우리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가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시대, 그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바로 성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참된 의미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참된 의미에서의 그 글로벌 운동은 이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 교회의 그 역동성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마 기독교인이 될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생각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좀 충분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좀 잘 훈련하시고 교회 틀도 조금 더 세워두시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게 다 조직적으로 완비된 다음에 승천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셨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놔두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르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하셨더라면 아마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은 큰 혜택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어떤 장벽은 우리가 스스로 세운 장벽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장벽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벽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우리의 영역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에 많은 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소유욕에 가득 찬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장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장벽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멕시코 국경에다가 큰 장벽을 쌓겠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지중해를 넘어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장벽을 쌓아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류의 삶의 모습, 또 개인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악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장벽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그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장벽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지구를 지으실 때, 인류를 만드실 때 계획하신 그 원래의 설계에 의하면 우리들은 장벽을 맞추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여도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장벽을 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은 사고의 스케일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넓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까?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지도자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똑똑하고 실력이 있다기보다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대부분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이죠. 견문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 당시 미국을 갔다 온 사람과 못 갔다 온 사람의 그 사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 나의 삶의 작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140억 년이 넘는 우주의 그 나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그 시간은 정말 총각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쌓고 많이 이루려는 그 시도 자체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우리 집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에 목숨을 걸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슨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것으로부터 피탈할 수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의 가치가 있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죽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자체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숨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공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뱉으신 그 숨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는 놀라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욱더 큰 이익을 혜택을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는 시각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문명을 구원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슴속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살아있는 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12장인데요. 그 경배 찬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전부 다 성령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 노래가 늘 솟아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참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내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서 늘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몸을 주님에게 바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